3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 하나님과 재물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어떻게 재물을 다뤄야 할지, 쉽게 말해서 돈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돈을 쌓아두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두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죠. 그래서 두 마음을 품고 돈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면서 재물보다도 돈보다도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면서 살아야 한다는 말씀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이제 그 재물에 대한 주제에서 염려에 대한 주제로 내용을 바꾸어 가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언제나 문맥적으로 읽어야 한다 그랬죠. 즉 재물과 염려는 함께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다 염려하시잖아요. 염려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다 염려하고 살아가요. 죄를 갖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다 염려를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고 또 내일도 살아갈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염려 가운데 주로 어떤 염려를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시나요? 대부분요, 재물과 관련이 있습니다. 돈에 대한 염려. 지금 직접 내 재물에 대한 염려는 아니더라도 내 자식에 대한 재물의 염려, 여기까지 우리는 가게 되는 것이죠. 건강의 염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건강을 염려하죠? 혹시라도 병이 찾아왔을 때 내가 그 병을 컨트롤하지 못할까 봐 염려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돈을 가지려고 하는 거잖아요. 돈으로서 어느 정도 병이 찾아왔을 때 극복해 보려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돈을 모으는 것이죠. 따라서 건강도 재물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녀도 재물과 관련되어 있어요. 인간관계도 사실 재물과 많이 관련되어 있죠. 또 재물 자체로서 우리는 또 염려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 우리의 염려는요, 돈과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안에 있는 탐심은 언제나 우리를 염려하게 만들죠. 여러분, 지난주에도 우리가 재물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탐심에 대해서 우리가 살폈는데,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로 십계명 가운데 굳이 이렇게 연결시켜 본다면 10번째 계명,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과 오늘 말씀을 연결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25절 본문을 여러분 보시면 그러므로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재물에 대한 문제와 이 염려의 문제가 연결된다는 거죠. 그러므로라고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보화를 쌓아두잖아요. 그러면요, 그럼 은혜를 받고 이제 하늘에 보화를 쌓아두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또 우리에게 어떻게 되느냐? 한편으로는 염려가 찾아올 수 있는 거죠. 아니면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려고 한번 해볼까 하는 마음을 가짐과 동시에 우리의 마음속에 염려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돈을 쓰면, 이웃을 위해서 돈을 쓰면 혹시 내게 급한 일이 생길 때 어떡하지? 내가 문제가 생길 때 어떡하지? 라고 하는 염려가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내가 돈을 쥐고 있어야, 평소에 돈을 쌓아놓고 있어야 위기 상황에 적절한 대응을 하게 될 텐데,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그냥 이것저것 쓰다가 정작 내 삶에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대응할 수 있지? 라고 하는 염려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돈이라는 것은 내가 나를 위해 쓰는 것만 해도 부족하잖아요. 안 부족하셔요? 부족한데? 내가 나를 위해서 쓰는 것도 부족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요, 이거 엄청난 믿음이 있어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이웃을 위해 쓴다는 거요, 이거 믿음 없이는 못하는 거죠. 우리는 언제나 부족하거든요. 우리의 욕심은 끝이 없어서 아무리 가졌다 한들 부족해 보이기 마련입니다. 탐심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찾아오는 이런 염려를 어떻게 이해하고
극복해야 할지 오늘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염려에 대해서 함께 상고해보고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염려에 대해서 기본적인 특징들을 좀 살펴볼 텐데요. 염려가 뭐냐? 도대체 염려를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여러분 여러 번에 걸쳐서 설교도 들었고 여러분들도 여러 번에 걸쳐서 묵상을 했던 말씀일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먹는 것, 마실 것, 입을 것 없이는 살아갈 수 없어요. 생존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초등학교만 가도 이것이 우리의 생활의 가장 기본이다라고 해서 의식주를 말하지 않습니까? 의식주가 없이는 우리가 살아가기가 힘들죠. 그런데요, 주님은 염려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것과 관련한 염려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 자체를 금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과 관련된 의식주와 관련된 염려를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의 염려는 주로 의식주와 관련된 거예요. 재밌는 것은 이 염려라는 말, 여러분 헬라어로 살펴보면 메림나오라는 말이에요. 메림나오. 이 말은 오늘 본문에서는 주로 염려로 번역되고 있지만 성경 전체를 보잖아요. 그럼 굉장히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12장 25절 말씀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아멘. 즉 고린도 교회 안에서 너희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도 바울이 권면하면서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아야 된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 돌보아야 한다라는 이 말이 메림나오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같이 뭘 해줘야 된다고요? 염려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서로 같이 걱정해주고 서로 같이 이렇게 마음을 나누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생각해주고 그 생각이 이제 행동으로 바뀌어서 섬겨주고 챙겨주는 이런 모습으로 돌보아줘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염려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인 면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목사는 여러분들을 위해 염려해야죠. 그게 목사의 사명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운데 무슨 일이 생기면 염려해서 기도하고 또 찾아가서 신방하고 때로는 찾아가서 또 격려하는 이런 사역을 목사는 감당하는 거죠. 염려하는 사역입니다. 목사의 사역은 뭐 다른 것도 많이 있지만 또 염려가 찾아와야 여러분 우리 열심히 일하잖아요. 사람이 왜 열심히 일하죠? 내일 일이 염려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사람은요 부지런해질 수 있고 적극적으로 살아갈 수 있고요. 심지어는 우리의 영적인 문제 또한 염려하면서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 하나님 뜻대로 하는 염려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또 한번 찾아보십시다. 빌립보서 2장 20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라고 했습니다. 즉 여기서 진실이 생각하다 이 말이 메림나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끼리 서로 걱정하면서 염려하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생각해 주는 것, 마음을 나눠주는 것, 걱정해 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염려인 것이죠. 하나님 뜻대로 하는 염려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 메림나우라는 이 말은요, 어떤 한 뜻으로만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상황에 따라서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는데 좀 이 사용되어지는 그 해석의 통일성을 좀 이렇게 살펴보면 깊이 생각해 주는 것, 깊이 생각하는 것, 이것을 메림나우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깊은 생각, 몰두하는 생각. 따라서 여러분, 이 염려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염려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염려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의 염려는 부정적인 측면을 밝혀주고 있죠. 특히 자신의 재물과 관련해서, 자신의 안위와 관련해서 하게 되는 염려. 여러분, 염려가 깊은 생각, 어떤 생각에 몰두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 염려가 지나쳐서 내 생각을 지배하는 것,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내 머릿속에 꽉 차버리는 것. 좀 더 내가 편안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아등바등 노력하고 있는데 그게 무너지게 될까봐 찾아오는 염려가 내 머릿속에 꽉 차 있는 것. 이것은 하지 말아야 할 염려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염려는요, 이렇게 먹고 사는 문제, 내 안위와 관련된 문제로서 하게 되는 이 염려, 머릿속에 꽉 차게 되는 이것은요, 죄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죠. 죄와 관련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에서 보면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염려는요, 우리의 생각을 마비시켜버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21장 34절, 여기 순서지에는 없습니다. 말세의 때에 우리 주님께서 사람들이 쉽게 빠질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지 못하게 만드는 세 가지 죄를 언급하셔요.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지 못하게 만드는 세 가지 죄가 방탕함, 그리고 술 취함, 그리고 생활의 염려다라는 것이죠. 우리는요, 방탕함이 죄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술 취함, 이런 쾌락주의에 빠지는 것이 죄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생활에 대한 염려가 죄라고는 쉽게 생각하지 않죠. 그거 다 아는 거잖아요. 그거 없이 살아가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쉽게 간과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게 왜 죄라고 제가 말씀드리냐면, 말씀에서도 그렇게 언급하고 있지만요, 이 염려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져 버리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신앙에서 그래요. 즉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잖아요. 염려가 우리에게 찾아오면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왜? 당장 돈 벌어야 되는데. 당장 돈 벌어야 되잖아요. 당장 그 일을 해야 돼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염려하잖아요. 그러면 예배 드릴 시간이 없습니다. 주일을 온전히 성수할 수가 없어요. 왜? 빨리 가서 일해야 되니까. 빨리 가서 돈 벌어야지. 무슨 여유 있게 예배를 드립니까? 무슨 여유롭게 성경 공부를 합니까? 무슨 여유롭게 수요 예배를 드립니까? 조금이라도 더 일해서 돈 벌어야지.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요, 멀어져 버리게 만들죠.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염려가 찾아오잖아요. 취업에 대한 염려 가장 크죠. 미래에 대한 염려. 그러면요, 신앙생활 못합니다. 당장 스펙 쌓아야 되고, 당장 자기 개발해야 되고. 그래서 하루하루가 바빠요. 너무너무 바빠요. 주일에도 무슨 학원 뭐 이런 데 찾아다녀야죠. 그렇게 되면요, 교회에서 예배하고 봉사하고 헌신할 시간이 없어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성경 공부, 지금 내가 이 공부 때문에 지금 바빠 죽겠는데 무슨 성경 공부할 시간이냐. 그건 나중에 내 삶이 여유로워지면, 좀 안정되었다고 생각하면 그때 할게요.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제가 또 말합니다. 네 인생에 여유가 찾아올 것 같냐? 네 인생에 여유가 찾아올 것 같아? 안 찾아와. 평생 우리는 여유가 없어. 제가 그렇게 말하죠.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 여유가 찾아와요, 우리가? 염려는요, 계속 찾아옵니다. 그래서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게 만들죠. 또 염려는요, 인간관계에서의 사랑을 끊어버립니다.
누군가에게 배신을 당하거나 상처를 받아본 분들은 또다시 쉽게 사랑하기가 어렵죠. 예전에 그 유행하는 노래 가운데 두 번 다시 사랑하네, 두 번 다시 사랑하네, 뭐 이런 노래 있었지 않습니까? 그 가사 제가 곰곰이 이렇게 묵상해 보니까 받은 상처가 큰 거예요. 내가 남자친구한테 버려줬어. 이런 사랑이라면 나 다시 안 한다. 이렇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 번의 그 관계에서 상처를 받아본 분들은요, 사랑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다른 교회에서 좀 이런저런 문제로 인해서 상처받고 교회를 옮기신 분들 가운데서는 마음 열기가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있죠. 특히 우리 교회 같이 여기저기에서 모인 이런 교회에서는 뭐 교회를 옮겨온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죠. 뭐 다양하게 있지만 그 가운데서는 이전 교회에서 받았던 상처, 이전 교회에서 채우지 못했던 그런 관계적인 어떤 문제,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모여지게 되면, 새롭게 모여지게 되면 뭔가 마음 다해서 누군가를 섬기고 마음 다해서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게 어렵죠, 실제로. 그러니까 적당한 관계만 맺으려고 하는 겁니다. 적당한 관계만, 그냥 사무적인 관계. 안녕하세요 이렇게만 그냥 지나가려고 하죠. 그러나 여러분, 사랑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상대방에게 사랑을 주지 않으면 사랑을 받을 수도 없어요. 이게 참 오묘합니다. 사랑을 주지 않으면 사랑을 받을 수도 없어요. 그렇게 사랑을 주지 않고 사랑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외로워집니다. 점점 외로워져. 교회 생활이 외로워져요. 그냥 편하게 그냥 나 그냥 적당히 예배만 드릴래라고 하는데 교회 오면 외로워요. 그런 분들 꽤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그 김현옥 선교사님 오셨을 때 일본이 딱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상처받기 싫고 뭐 관계하기 싫으니까 전부 다 그냥 표면적인 관계만 가지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정작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그 누구한테도 도움을 청할 수가 없는 거죠. 왜? 내가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저 사람한테 내가 요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점 자기 인생이 고립되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메말라가고 점점 지쳐가고 우울해지고 우울증에 걸리고 이렇게 악순환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요, 점점 서운한 감정만 생겨요. 왜 이 교회는 뭐 이렇게 하냐? 왜 이런 문제가 뭐 문제만 보이죠. 서운한 감정만 자꾸 생기고요. 그렇게 됩니다. 염려가요. 인간관계에 대한 염려가 사랑을 막아버려요. 그리고 염려는요,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지 못합니다. 우리를 굉장히 속박해버려요. 여러분, 건강에 대해서 우리가 지나치게 염려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먹는 것, 생활하는 것, 다른 사람을 상대하는 것, 그 모든 것이 불편해집니다. 밤에 라면 끓여 먹고 보신 분 계셔요? 오늘 밤에 여러분 라면 한번 끓여 드셔 보시겠습니까? 건강을 우리가 생각하면 먹으면 안 되죠, 그죠? 젓가락을 들으면 안 돼요. 밥까지 말아 먹는다. 이거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안 되는 일이에요. 건강을 우리가 염려하면요, 내가 못하는 게 많아요. 막 돼지비계 이런 거 보이잖아요. 이런 거 먹을 수가 없다. 커피를 마시려고 해도 이거는 안 된다.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먹을 수 있는 건 뭡니까? 풀밖에 없어요. 풀. 건강을 지나치게 염려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게 나쁘다는 것 아니에요. 하나의 염려의 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을 상대하는 것도 그래서 요즘에 이렇게 악수하는 것도 여러분 괜히 한번 생각하게 되잖아요. 옛날에는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그냥 악수했는데 코로나 거치고 나다 보니까 이제는 악수하는 게 물론 할 때도 있지만 한번 생각하게 돼요. 혹시 이 사람 불편하지 않을까? 혹은 또 받는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갑자기 왜 손을 내밀지? 저 사람 손에 뭐가 묻어있지? 저 사람 손에 뭐 무슨 바이러스 있는 거 아니야? 그 바이러스가 내게 옮겨져서 내가 또 얼굴에 그 손을 갖다 대면 어떻게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면서요, 관계가 어려워지죠. 복잡해집니다. 뭐 생각할 게 너무 많아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가족들을 대할 때도 염려함으로 대하잖아요.
특히 자라나는 자녀들, 얘가 과연 밥벌이는 제대로 할 수 있을지 막 걱정이 돼가지고, 야 요즘 너 이거 좀 하고 있냐 막 물어보고, 나름대로 사랑인데 나름대로 관심인데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럼 그 관계가 깨어집니다. 여러분 경험하셨을 거예요. 내가 알아서 한다고, 제발 좀 그런 소리 좀 하지 말라고. 여러분 이렇게 관계가 오히려 불편해지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염려를 가지고 누군가를 대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요 서로 불편해져요. 이렇게 염려는 우리의 삶을 속박합니다. 자유롭게 만들어주지 못해요. 우리를 여러 가지로 속박해 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염려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셔요. 우리는 계속 염려하는데 염려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2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아멘. 염려한다고 해서 키가 더 자랍니까? 우리 애 이거 키 좀 자라게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 크지? 밤새도록 염려한다고 해서 그 키가 자랍니까? 안 자라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 성경책을 보시면 이 키에다가 각주가 달려 있을 겁니다. 각주 밑에 보시면 뭐라고 또 되어 있냐면 생명, 수명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이게 헬라어로 헬리키아라는 말인데 인생의 길이, 그러니까 사람의 길이, 이런 의미예요. 헬리키아. 그러니까 이게 인생의 길이로 본다면 수명으로도 볼 수 있고 사람의 길이로 보면 키로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키를 한 자라도, 이 한 자는 또 규빗을 말하거든요. 원어를 보면. 그러니까 한 자라도 규빗으로 더 자라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키다라고 우리가 번역을 해놨는데, 이걸 생명으로 봐도 되고요, 수명으로 봐도 되고요, 뭐 키로 봐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계속 목숨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 봤을 때 좀 목숨과 생명과 수명과 연결시켜서 이해하는 것도 나름 괜찮은 해석이라고 여겨집니다. 아무튼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 인생이 길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우리가 무병장수해지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의 컨트롤 밖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런 것들을 염려해 보면서 자꾸 내가 그것을 통제해 보려고 애를 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오히려 더 스트레스만 받습니다. 여러분, 염려하다 보면 오히려 더 스트레스가 생겨서 수명이 더 단축될 수도 있어요. 우리 주님은 이 염려의 무용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누가 염려하고 싶습니까? 염려하기 싫죠. 여러분, 밤새도록 어떤 문제 때문에 막 골몰할 때 있지 않습니까? 좀 그 생각이 좀 떠나갔으면 나는, 그럴 때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생각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하지 말아야지라고 한다고 해서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염려하지 말라라고 한다고 해서 그래 내가 염려하지 말아야지, 아멘,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갑자기 막 머릿속에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그러면 나는 어떻게 이 염려를 이길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요, 나름 3가지의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 제 딸이 이제 이를 뽑았거든요. 아직까지도 이제 유치가 남아 있어서 어금니에 이제 덧니가 되잖아요. 그걸 남겨두면. 그래서 이걸 치과 가서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난리예요. 아프다고. 뭐 자기는 밥을 못 먹으니까 죽을 해달라. 그래가지고 제가 월요일이어가지고 제가 죽도 끓여주고, 좋은 아빠죠. 아무튼 먹여주고 그랬어요. 근데 그래도 애가 막 자꾸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 못해가지고 제가 어떻게 했냐면, 그러면 주말에만 원래 시켜주는 게임을 시켜줄게 라고 해가지고 1시간 게임을 시켜줬어요. 놀라운 건요, 그 스마트폰 가지고, 아빠 폰 가지고 이 게임을 하잖아요. 그 시간만큼은 아프다는 말을 한마디도 안 해요. 뭐 이게 빠져가지고 뭐 한마디도 안 해요. 막 웃으면서 그 게임을 합니다. 머릿속에 뭐가 있죠? 어금니가 없어요. 빠진 이빨이 없어요. 뭐가 있죠? 그 게임의 그 즐거움만 머릿속에 있는 겁니다. 물론 이와 똑같지는 않지만
마찬가지입니다. 염려거리를 지울 수 있는 다른 무언가로 우리의 머릿속을 채워야 되는 거죠. 그게 뭐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여기 새를 보라라고 하는 이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이 엠블레포라는 말인데 이 블레포라는 말이 보다라는 뜻이고요. 엠블레포가 붙으면 보면서 생각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보는 것만 아닙니다. 보면서 생각하라. 그러니까 뭔가를 곰곰이 보면서 머릿속에서 뭔가를 계속 생각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집중하는 것. 이게 엠블레포라는 말입니다. 생각 좀 해보라 라는 것입니다. 너희들 한번 생각해봐라. 저 새를 보면서 한번 생각해봐. 저들은 거두지도 않고 심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데 저들은 나름대로 잘 먹고 잘 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제 비행기 소리 들으셨습니까? 밤에 김포에 비행기 소리가 나가지고 밤사이에 뉴스에도 나고 그랬는데 저도 못 들었거든요. 근데 뭐 뉴스에는 뭐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 며칠 전에 또 북한 무인기가 막 김포까지 날아오고 고촌까지 날아왔다 그러더라고요. 날아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뭔가가 뜨면 그냥 뭐 난리를 치는 거죠. 그래서 밤사이에 뭐가 떠올라가지고 전투기가 뜬 겁니다. 가만히 보니까 뭐예요? 풍선이었대요. 풍선.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뭐였냐면 또 새. 어제는 또 새가 이렇게 막 날아다니는데 뭔가 떴다 싶어가지고 막 전투기 뜨고 그랬다지 않습니까? 그럼 새. 이 추운 겨울에 새들은 도대체 뭘 먹고 삽니까? 이렇게 날이 꽁꽁 얼어붙었는데 새들은 도대체 뭘 먹고 삽니까? 몰라요, 그죠? 뭘 먹고 사는지. 뭐 여름에 제비들은 날아다니는 벌레 잡아먹겠죠. 겨울에 이런 뭐 철새들은 아마도 뭐 이렇게 연안에 있는 조개도 잡아먹고 혹은 뭐 물고기도 잡아먹고 뭐 이렇게 하겠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엄동설안에도요 나름 다 먹을 것을 먹고 잘 살고 하늘 날아다니고 여기저기 움직이고 다닌다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우리는 막 조금이라도 더 뭐 이렇게 잘 살아보려고 아등바등거리면서 막 저축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염려도 하는데 새들은 그런 염려도 하지 않는데 잘 먹고 잘 산다는 겁니다. 답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먹이신다라는 것입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여러분 날아가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셨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르셔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새보다 더 잘 먹이시고 기르시고 돌보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돈을 가지려고 하는 이유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서론에도 오늘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돈을 가지면 내가 내 삶을 통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돈을 가지고 있어야 내 삶을 내가 주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나 그게 착각이라 그랬죠. 장기적으로 본다거나 또 굉장히 좀 결정적인 어떤 순간의 어떤 문제들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죠. 우리의 삶을 누가 통제합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제하시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새보다 귀한 존재. 새보다 훨씬 귀한 존재죠. 이건 비교할 수가 없어요. 새는요 사실 우리를 위해 존재할 뿐입니다. 우리 보고 잡아먹으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물론 뭐 또 잘 보호하라고 주시기도 하셨지만 우리가 훨씬 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세요. 이걸 너희들은 생각해야 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의 생각을 염려가 지배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의 머릿속에 염려가 찾아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의 접촉력을 넓혀야 돼요. 염려가 찾아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찾아 읽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강민수 목사님 설교도 한번 들어보고, 그때 그리고 또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다른 좋은 목사님 설교도 한번 들어보고, 여러분 그렇게 하십시오. 자꾸 생각 막 밤에 막 골몰하고 잠만 안 오고 여러분들만 고통당할 뿐입니다. 설교 한번 들어보세요. 목사님의 설교를. 잠도 잘 온다고. 내 환경만 쳐다보고 내가 가지고 있는 돈만 세어보고 있고, 이 돈 갖고 내가 어떻게 하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여러분 해결이 되질 않아요. 우리의 머릿속을 염려에 점령당하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 복 있는 자는 어떤 자라고 했습니까? 시편 1편에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예요.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자, 아쉬레, 즉 행복한 자, 해피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함으로 우리는 염려와 근심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로 들의 백합화를 말씀하시죠. 똑같은 사실 내용이긴 하지만 제가 28절을 읽고 여러분들이 29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우리 주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생각하여 보라. 생각 좀 해봐라. 저 들의 백합화를 봐라. 여러분, 백합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백합화는요, 누가 이렇게 비료를 주지도 않고 누가 물을 주지도 않는데 그냥 자연뜰에서 그냥 막 자랍니다. 근데 이게요, 솔로몬이 입은 옷보다도 아름답다라는 것이죠. 솔로몬이 아무리 아름다운 옷을 입었다 한들 백합보다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오늘 예수님의 말씀의 맥락에서는 생활과 관련된 그런 문제인 것이죠. 생활과 관련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의 생활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말씀에서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의복은요, 그냥 우리의 어떤 생존 이것만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로 이렇게 확장해 본다면 신분을 의미하기도 하죠. 옷이라고 하는 것은 신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천국 가서 입는 옷이 어떤 옷입니까? 의의 흰옷. 그게 뭐죠?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말하는 것이죠. 바벨론 음료를 따르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그 상인들이 가지고 있던 옷은 어떤 옷입니까? 붉은 옷, 자줏빛 옷. 그게 뭐죠? 사치스러운 옷, 돈 추구하는 사람들이 입는 옷, 그런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옷을 주님께서 입혀주시고 이렇게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의 신분 또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는 게 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 내가 무시당하지 않고, 그래야 내가 좀 어깨 피면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들, 하나의 신분이라고도 할 수 있죠. 물론 대부분 나은 사람이라고 하는 게 돈과 관련되어 있긴 하지만, 아무튼 그런 염려하지 마라라는 것입니다. 무시당할까 봐, 외면당할까 봐 그런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의 백합화를 자라게 하십니다. 이 들의 백합화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움으로 입히신다면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옷을 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30절 말씀 우리 또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자, 백합화를 보면서 생각 좀 해봐라. 이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이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답게 입히시는데 너희들을 아름답게 만들어가지 않겠느냐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생각하라라는 거죠. 두 번째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구하라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구하라. 이 구하라라는 말은 단순히 그냥 어떤 기도하는 것 이런 것이 아니에요.
영어로 표현하면 seek, 찾음,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헬라어로는 제테오라는 말인데요. 즉 적극적으로 찾음, 어디에 있는지 찾으라, 몸을 움직여가면서 찾아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기도만 하고 있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몸을 움직이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31절, 3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31절을 읽고 여러분들이 32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막 찾아다니지 마라. 그거 구하면서 막 여기에 매여 있지 마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기도가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있는 것들이 전부 다 뭘 주세요, 뭘 주세요. 내가 이게 없는데, 내가 이게 없는데, 내가 이게 없는데, 하나님 이것 주시고 저것 주시고 요것 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에만 머물러 있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 기도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물론 여기 예수님의 말씀은 이거 이방인들이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지만, 여러분 내가 없는 거를 찾아서 구하잖아요. 그러면 그 없는 것을 찾는 그 과정 속에서 나의 결핍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내가 결핍된 자라고 하는 사실에 빠져버리고 말죠.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채워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을 묵상하지 못하고 내게 없는 것들만 찾아서 구하게 됩니다. 그걸 생각하게 되죠. 아, 내가 이게 없구나, 그래서 내가 이거 구해야지. 아, 내가 저거 없구나, 아, 내가 저거 구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그 안 하는 것보단 이 기도가 우리에겐 필요합니다만, 여러분 이런 식의 간구라는 것은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기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마치 지니, 그 알라딘의 요술 램프에서 이렇게 지니에게 구하는 것처럼 이것 줘, 저것 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기도와 그런 응답의 내용이 아니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없는 것을 구하는 것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 그게 좀 애매모호하죠. 나라 그게 뭐야? 라고 생각하시 쉽게 말해서 이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구해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해라. 왜냐하면 나라라고 하는 것은 영토, 그리고 백성, 그리고 주권, 다스림, 이 3요소를 통해서 나라가 형성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나라의 특징은 누가 다스리는가에 대한 문제였어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것을 말해주죠. 그래서 이 나라라고 하면요, 다스림을 말합니다. 하나님 날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 내가 나를 다스려서 내가 돈으로 내가 이렇게 내 자신을 컨트롤하려고 하고 내 삶을 내가 다스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 저는 너무나도 지식적으로 부족하고 의지적으로 연약해서 하나님 제가 저를 다스리면 너무 불안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께서 제 삶을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 제 삶은 제가 책임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했죠. 디카이오스네. 하나님의 의, 즉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구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아름답게 될 수 있도록 구하라라는 거죠. 디카이오스네라는 말은 그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관계와 이렇게 연결됩니다. 관계라고 하는 의미가 이 디카이오스네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모든 것, 먹고 마시고 입는 이 생활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더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알아서 챙겨주시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잠언서 보면 잠언서 30장 15절에 보면 거머리들이 다오다오 한다 그랬어요. 거머리들이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이방인들이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도 하나님께 필요한 것들을 구할 수 있죠. 그러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없이 달라고만 한다면 이방인과 같이 거머리같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께 맡기라라는 것입니다. 3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 말씀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예전 그 개역 한글판에서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이렇게 번역해놨죠. 그래서 오늘은 고민하지 말고 내일 가서 고민해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이해했었는데 그거 오역입니다. 지금 이 개역 개정판의 훨씬 더 원문에 가까운 해석이에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일을 의인화시킨 거죠. 내일이 염려하게, 내일이 의인화된 겁니다. 여러분, 내일은요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죠? 우리는 내일을 내가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내일은 누구에게 속한 날이죠? 하나님께 속한 날이에요. 그래서 내일을 염려하게 하라 라는 이 말은 하나님이 염려하게 하라. 그러니까 너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일을요 내가 염려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염려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책임자시기 때문이에요. 책임자는 염려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의 과정을 일거수일투족 살펴보시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염려를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께 염려를 맡겨버려라. 너희들이 염려하지 마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제가 6절을 읽고 함께 7절을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이 모든 일들이 앞으로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심으로 내 삶의 내일이 축복의 내일이 될 줄로 믿고 미리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아뢰라라는 것입니다. 내일 일은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내일로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 가지고 구해라 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네가 구한 대로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그죠? 우리는 그런 걸 원하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약속하지 않으셔요. 주님은 그것을 약속하지 않으셔요. 사도 바울의 그 영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상황은 변화되지 않을 수 있어요. 여전히 어떻게 보면 상대적인 박탈감에 의해서 고민하고 힘든 그런 상황을 우리는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맡길 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맡길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 하나님께서 지키시죠. 어떻게 해요? 평안함으로 믿음으로 지키셔서 여전히 어렵지만 여전히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좋은 내일을 우리에게 주실 것으로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평안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 평안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면 우리는 염려를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도 염려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염려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도 염려하셨어요. 예수님 다 아셨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 예수님의 그 신성의 관점에서 본다면 예수님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다 아셨고 또 부활과 또 승천과 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실 것과 그래서 우리를 구원할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또 예수님은 한편으로는 인성을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믿음이 필요하셨어요. 이 십자가를 지는 이 과정 속에서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실 온전히 다 이해할 수 없는 신비의 영역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믿음으로 그 어려움을 극복하셔야 했어요. 예수님도 염려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염려하셨어요. 자신을 위해서 염려하셨어요. 여러분, 염려 자체는 죄가 아니라 그랬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염려로 자신의 머릿속을 다 채우지 않으셨습니다.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구속사를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도래할 부활과 승천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과 이 세상을 다스림과 이 모든 것을 또 우리를 구원하심을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예수님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고 계시죠? 그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계셔요. 그리고 그의 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도 염려하셨지만 하나님을 향한 생각으로 이겨내셨습니다. 적극적으로 나아가 기도하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의탁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꺼이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고, 평안 속에서, 한편으로는 또 고난 속에서 십자가의 그 길을 걸으실 수 있으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내년에 우리 어떻게 될까요? 몰라요. 그죠? 시대가 많이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염려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내년에 어떻게 되나? 내년에 우리 또 아드님도 장가도 가야 되고, 내년에 또 이사도 하셔야 되고, 뭐 내년에 뭐 이런저런 우리 염려할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오늘 이 주시는 이 말씀 가슴속에 새기시면서 내 삶을 주관하시는, 내 삶을 다스리시는, 선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시고 2023년도 평안을 누려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